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모두에게 또 예배자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나눴죠. 얼마나 격려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설교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돌아가심, 죽음까지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좀 전율이 올랐다고나 할까요? 단순한 말씀 속에 엄청난 번개와 같은 그리고 제 영혼을 번쩍 뜨이게 하는 이 단순한 말씀에 참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저는 은혜가 됐어요. 물론 이 개인적으로 저 개인에게 해당되겠죠. 그렇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함께 또 주일 말씀에서 함께 나눴듯이 당시에 이 고대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에서도 그렇고 1세기 지중해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이 증인이라는 건 상당히 파워가 셌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법정에서는 증거제일주의잖아요. 증거우선주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재판석에서는. 그런데 당시 고대에서는 물증보다도 이 사람의 증언을 더 중요히 생각하고 더 심도 있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는 사람들이 명예가 생명과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해서 그 위증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명예가 없으면 장사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그리고 권위도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 공동체에서 관계적인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12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마지막에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대략 600명 가까운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심지어 제자들은 만져보기도 했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 이 문제인 이 죄라는 이 문제가 분명 실제하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예배자들에게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보는 세상은 그냥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엄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철저한 불화 가운데 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분명한 심판 가운데 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 사실이 진리이고 실제라는 그것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양한 증인들의 다양한 증인들이, 이 증언들이 목숨을 걸고 이들이 수백 명이 이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을 자기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본 것들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짐 캐리라는 배우의 트루먼 쇼, 이걸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설날 특선 영화라든지 그런 때에 막 하는 걸 잠깐 보긴 했는데 줄거리는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 캐리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이 그냥 드라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인공은 그게 자기의 그냥 인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 속의 삶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드라마 세트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공중에서 갑자기 드라마 세트 조명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바다 끝까지 갔더니 그게 세트장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상은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게 내 인생의 삶이고 이 관계가 내 인생의 실체일 것이다 했는데, 진짜 실체는 뭐냐면 드라마 속의 한 어떤 인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거기 드라마 안에 하나의 등장인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게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그대로 됐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자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막 싫어해요. 부인하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머릿속으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순복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관점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대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진정한 신앙으로서의 첫 걸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겨울철에 여러분, 저는 꿩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어르신들한테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나요? 꿩을 잡을 때 이 꿩을 양쪽 산에서 이렇게 몰이를 해요. 이쪽 산에서 와이 하면 꿩이 멀리는 못 가고 이쪽 산으로 가요, 대략. 그러면 이쪽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 하면은 이쪽 산으로 또 도망쳐요. 꿩이 왔다 갔다 몇 번 도망치면 지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친 꿩을 막 사람들이 쫓습니다. 눈밭에서. 겨울철에 이렇게 사냥을 하면 꿩이 도망치다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치다 안 되겠으면 좀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들은 바로는 눈 속에 머리를 팍 파묻는데요. 그리고 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꿩을 쫓아오는 사냥꾼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눈 속에 나는 이거 아니야 라고 이 상황을 부인한다 해서 이 실체가 부인이 되나요?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과 하나의 말씀을 증명해 주심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관심 없음과 그리고 외면을 통해서 이걸 회피한다라는 건 너무나 이건 앞뒤가 안 맞고 안타깝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땅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의 때에 서야 될 때가 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이 실체가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활이 이제 선포가 되었고 증언이 되었죠. 근데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거룩하신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윗의 거룩한 축복으로 약속된 것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다. 이게 약속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성취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긴 어떤 성경 인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좀 말씀이 길지만 제가 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2절에 37절까지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이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나의 영원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또한 아들처럼 또 사랑한다는 관점도 좀 넓게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왕을,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그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다윗에게 이 은사를 내가 이렇게 좋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다윗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거룩하고 미쁜 확실히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넌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썩음을 당치 않고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윗에게 허락된 예언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오늘 다윗의 후손인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예언임을 부활을 통해서 성취시켰음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은혜는 정말 최고의 복이다. 왜 최고의 복이냐? 다음에 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육체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되어서 우리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후에 나누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제가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은 아무리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마음과 그리고 완전한 행동으로 순종할 수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우리가 타락해서 우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게 여러분 실체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을 여러분들이 뜨게 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이 실체를 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선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더 깊이 깨달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대충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선하게 살면 살수록 우린 선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뿜어져 나오고, 죄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하나님과 불화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임을 우리는 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죄가 완전히 해결된 그 영화로우신,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은혜가 최고의 복이다. 이걸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최고의 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다. 최고의 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다.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이 시간 내 영혼의 실체를 보고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정말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복이다. 화목하는 복이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불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변함없는 영원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어제 내가 다르고 오늘 내가 달라요.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해요. 변화는 우리들에게
성장에 좋은 점도 주지만 변화는 불안을 항상 동반합니다.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서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좋았던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들은 다 영원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그러니까 오늘 좋았던 관계가 내일 싫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불안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이렇게 행동하면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 토라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의 기본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변할까. 근데 이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역까지 침투합니까? 대부분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관계에서 소외를 당하면 여러분 그냥 거의 인생의 사형선고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는 대상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변하고 또 변질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히 변하지 않는 곳에 나를 계속해서 기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인간관계 세상에 많지 않아요. 가족도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고 완전한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에 목을 메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관계에 상처를 입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불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불안을 겪는다라는 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현실에 우리가 눈 속에 우리를 파 묻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이 사실은 부인하고 싶고 그냥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인생의 삶의 눈이라는 곳에 그 눈 속에 나 자신을 파묻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은 해소가 되지 않죠. 얼마나 이 관계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범죄에 있어서도 이 소외감, 관계에서 소외감이 이 범죄를 일으키는 요즘에 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의 소외감을 겪으면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살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 정도.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니까 우리는 불안한 것에서 영원한 평안을 찾다 보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을 더 느끼는 거죠. 서로 막 변질되고 변하니까 나도 변하고 이쪽도 변하고 나도 못 믿겠고 저쪽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불안이 막 증폭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뭐 하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괴로워요. 괜히 내 자신이 비굴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돈에 우리가 많이 이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돈에서 우리가 금에다 투자할지 주식에다 투자할지 부동산에 투자할지 그런 것들이 많으면 나의 삶에 그래도 안정감을 주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고 이것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경제의 자유, 경제적 자유. 이것들을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자유롭고 즐겁죠. 그런데 반면에 돈이 없어질까 봐 더 두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이 돈 잘못 투자해다 한 방에 날아가요. 희한한 건 돈이 없으면 적은 돈은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원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없으나 이만큼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많을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대부분 갖고 있지 않고 뭘 투자하거나 어딘가는 놔둬야 돼요, 돈을. 근데 이 돈이 순식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깎일 수도 있고 주식 투자해서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 잘못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지라도 그런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에 기대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돈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돈 보고 인간관계가 다 결정이 되니까 진실한 인간관계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갈증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사람들이 힘, 권력 이런 곳에서도 많이 평안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실각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잖아요. 시황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G2잖아요. 제조업, 전 세계 제조업을 중국이 다 싹쓸이하고 얼마나 강합니까?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인구도 14억 인구고 거기에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시진핑 주석이 이 권력을 잃어버렸다. 그 막강한 권력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 찬탈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불안하고 지옥의 고통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들에게 줄 수 없는, 그리고 돈이 막을 수 없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이것들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력들 계속 잡아도 탄핵당하기도 하고, 권력을 실각하기도 하고, 권력이 많아도 나중에 감옥 가기도 하고, 가장 이 권력을 잡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두려운 자리가. 그래서 스탈린은 제가 책으로 읽은 바로는 그 사람이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방으로 못 들어오게 암살 위험에서 항상 두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죽은 것은 자기가 고혈압인가요? 그렇게 갑자기 혈압이 높아서 죽게 생겼으면 어때요? 자기가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바깥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게 되는 일기에서. 그래서 죽게 되었다. 암살의 위험 때문에 그 권력자가. 여러분 자금성도 어떻습니까? 나무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암살자들이 숨어 있을까 봐 나무를 다 뽑고 거기에다 돌을 다 메우고 했는데 얼마나 자금성에서 암투가 심하고 그렇게 죽어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과 생명 되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두려웠습니다. 죄가 이런 거구나. 제가 잠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냐? 이게 아니라 죄가 이런 실체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관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죄악에 계속해서 가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아름다운 법, 영원한 진리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을 쫓고 자기가 눈을 팍 파먹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절대로 나에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나에게, 성전이 있는 나에게, 내가 우상을 좀 섬길지라도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오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엄중한 태도를 갖는 하나님을 우리는 목도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때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운 기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인내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노력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심판이 이렇게 두려운 심판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이거고 우리의 삶의 실체는 불안으로 이게 나타나요. 이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가까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화목케 하는 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칼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의 살,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라는 그 무서운 형벌, 그게 죄의 실체고 죄가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불화의 관계에 놓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때 우린 너무나 다른 관점과 은혜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칼로 망하게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잔인한 형벌을 받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십자가상에서 우주를 초월하는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 앞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불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분명히 인정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왕은 믿는 백성들의 대표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를 통해서 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인류와의 관계가 다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중보자, 새로운 대표, 새로운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음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불의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 완전히 죄가 해결된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되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가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원한 복,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다라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라고 내 눈이 열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무서운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시키는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졌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걸 수백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오늘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모든 죄를 부어주었다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이 하나님과의 불화하는 이 죄를 해결한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최고의 복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최고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허락되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복음, 또 이 분명한 죄에 대한 분명한 선포,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 만난 것이 먼저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지만 이 진단이라는 게 저는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너무나 존경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한데 이분이 팔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가셨어요. 정형외과를 갔는데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보면서 물리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약물 치료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물리치료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소위 말해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곳으로 딱 갔는데 이 형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신 말씀이 전 지금도 너무나 뇌리에 스쳐요. 이걸 빨리 알고 진단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전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형님은 믿음대로 또 우리가 꼭 암에 걸렸다 해서 저주받았다 이건 절대 아니죠. 그 형님은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어요. 너무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건 너무 감사되는 일이지만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만 좀 빨리 하셨으면 어땠을까? 빨리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고 평안만을 얘기하면서 진단을 안 해주면은 그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저는 확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올바로 봐야 될 관점, 그 진단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게 우리 영혼의 보편적인 진단입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게 먼저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주일 말씀에 축복합니다, 기도응답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만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는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그 흐름대로 정직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저변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살아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사랑의 관계가 믿어지는, 누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힘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아도 징계받아도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환경에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질상 불안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벗어나서는 아무 일도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신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막 애기들을 막 공중에 띄우고 이런 걸 해도 아이들이 깔깔 웃는 게 뭐예요? 우리 아빠는 절대 나를 내던지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잡는다. 그러니까 깔깔거리고 웃죠. 공중에서 붕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얼마나 인간관계가 불안합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관계를 섭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화목되었고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인간관계가 변할지라도 환경이 변할지라도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결국에는 아름답고 선으로 섭리하실 줄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은혜들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거죠. 이 땅에서 뭘 이루지 못했고 성취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취된 인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은혜 받은 인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최고의 부자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긴박한 상황들을 먼저 믿고 아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꽁처럼 상황을 외면하려고 계속해서 나의 삶이라는 눈밭에 머리를 박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진노를 내리시는 정말 두렵고 막연한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죄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고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처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이 놀라운 평안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부어져서 마음에 어려움이 많은 성도나 예배자들은 평안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이 참 암송하면서 은혜를 누리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여인이 자기의 금방 태어난 아들을 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들도 죄 많은 우리들도 자식을 잊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찌 세상에서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도 잊지 않고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생 때도 잊지 않고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도 잊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얻어지는 최고의 복,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상으로 정말 확실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역사적인 증거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된 엄중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에게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라는 이 거룩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엄중한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풀어하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화해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화해된 백성도 죄가 싫고 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소망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의 삶의 실체, 주의된 실체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아들을 된 우리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셔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이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 비참함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맙고 소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종하심을 의지하며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자녀된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역사들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종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은혜와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도의 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또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